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멸망하게 됐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말씀 읽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멸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6장, 7장, 8장 그렇게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25장에 한 장에 4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기록했다면, 이 두로는 3장에 걸쳐서 심판을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두로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드리면, 지중해 연안에 접해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아주 부자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으로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참 진취적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항구, 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로를 바위다, 두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바위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견고한 성벽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1절 글을 시작하면서 제11년,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일기 쓰고 날짜 기록하듯이 11년, 이때에 포로 생활 11년 됐다는 거죠. 에스겔 포로 11년 이날에 바벨론이 이제 두로가 멸망하게 됩니다. 햇수로는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7년 이때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두로가 멸망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그 시대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다 망해도 저 나라는 안 망할 거다, 그런 나라가 두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먼 훗날 500년 더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도 이 두로를 보면서 비유를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전도하시는데 도대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까는 강팍한 두로 또 시돈, 그러한 백성들보다 너희들은 더 악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두로보다 더 악한 그 당시에 벳세다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두로 사람들보다 너희들은 더 불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돈 많은 사람, 부자죠. 모든 부와 권력을 마음 놓고 누리며 산다고 할 때, 저 사람 두로 사람이야, 그러면 요즘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이라는 건 1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4번째 주일 아침에 이러한 두로가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 우리가 이걸 오늘은요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사순절은 자기를 돌이키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찾아야죠. 그래, 그것이 내게 거울이 되고 그것이 반면 교사가 돼서, 야, 난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두로의 멸망이 물질 세계를 살아나가는 이 땅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망했는데 왜 망했냐? 항상 멸망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집 저 나라 왜 망했어? 그랬을 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2절 읽어드리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다. 이 말 한마디에 두로는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에스겔 25장 이전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멸망을 수없이 얘기하니까 결국 유다, 예루살렘 수도죠,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 거기 생략돼 있지만
아하라는 이 말은 뭐야? 좋다 그런 말이죠. 어떤 번역은 고소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도 참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야, 잘 됐다, 그거 쌤통이다 그런 얘기죠. 만민의 문이라고 자랑하던, 정말 유다는, 예루살렘은 만민의 문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든 뭐하든 그 문으로 다 들어왔는데 그게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깨졌으니 이제는 뭐예요? 내 적이, 내 상대가, 내 라이벌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리로 가던 문들이 다 나한테로 들어왔다. 이 얘기는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오늘 두로 사람들의 심보, 마음이에요. 마음. 멸망은 결국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로는 풍요와 풍성함을 이미 누리고 있었음에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옆에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저 나라로 들어가던 모든 문들이 이제 다 나한테로 독식하겠다는, 무역도 장악하게 될 거고 사람들도 다 나를 찾아오게 될 거고, 결국은 뭐예요? 이웃의 불행이 나의 유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황폐함으로 내가 부요함을 얻게 됐다. 이건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더 이기적인 욕망이 엎어졌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두로에 대해서 그러니 네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 십계명도 없는 사람들이고 뭐 우상숭배 당연히 했던 거고 도적질 뭐 해적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네가 남의 항구를 점령해서 도둑질하는 해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는 네가 아하 좋다 이 한마디 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나를 경쟁하고 나하고 같이 장사하던 사람이 저 집이 오늘 장사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괜히 아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게 두로 마음이에요. 두로 마음. 두로의 마음이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부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물질이 풍성한 두로가요, 부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부자니까 당연히 자색 옷 입었죠. 호화로이 연락하고 맨날 뭐 좋은 술 마셨겠고 유흥과 쾌락을 즐겼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죽어서 천당과 지옥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 부자는요,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뱅이 집 앞에 있던 사람의 걸 뺏어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나사로에 대해서 해코지를 했대거나 뭐 나사로의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사로는 자비 긍휼을 얻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부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죠. 부자가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이 망할 때 야, 이제는 저 장사까지 내가 차지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옥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절대 가치인 경제, 물질주의를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뭐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신앙생활의 최대의 유혹은 내가 이미 두로로 항구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문이 닫혔을 때 내게로 더 몰려올 거라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은 욕심과 함께 물질과 함께 다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 물질에 우리가 눈 돌리면 마태복음 6장으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얘기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두로에다가 두지 말아라 그럽니다. 거기 좀 동록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모든 생명을 보물에 걸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내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로는 그 보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면 잠언 1장 31절입니다.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결국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게 뭐냐? 그건 물질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죠.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심보가 다른 사람이 멸망당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마음보가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 때 오늘 두로의 심보는 뭐예요? 아하, 좋다. 저가 멸망하였으니, 황폐하였으니 내가 이제 풍요 넉넉하리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든 삶, 결국은 그 심성이 이웃에게 가 있질 않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걸 일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처럼 오늘 남의 아픔이 오히려 나에게는 이제부터 내가 독식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두로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성공과 번역으로 자기 왕국을 이루어 나갔던 이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로의 멸망의 원인을 한 가지로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그건 이웃에 대한, 주변 나라에 대한 사랑 없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 없음에 대하여 아하, 좋다 하는 그러한 심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는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 다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티끌되게 하리라. 그 쌓아놨던 바위, 그 성, 그걸 쪼개고 파도 속에 디밀어 가지고 네가 다 티끌, 가루가 되게 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4절입니다. 두로의 성벽 무너뜨릴 거고 두로의 망대 헐어버릴 거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참 이 맨바위라는 얘기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위, 그래서 거기다 어부들이 가서 그물이나 말리는 그러한 바위 덩어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로를 오늘 아침 생각할 때 두로 사람들을 나쁘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두로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냥 부자 되지 않습니다. 명성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두로 사람들이 부자 되려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씨나 뿌리고 농사나 짓고 양이나 치고 이랬어요. 그들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 그저 심고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 기질이 달랐어요. 뱃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뭡니까? 진취적이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냥 있질 않고 그걸 건너뛰어서 항해를 하고 무역을 했어요. 그리고 험한 파도와 싸워서 이겨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용감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서 많은 외교와 무역과 수입을 통해서 부유함을, 경제를 이루어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3절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연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파도를 이겼지만 하나님을 이기진 못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두로가 재주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모든 자랑했던 걸 다 물속에다가 잠겨버렸다면 큰 태풍이 와서 모든 게 사라지듯 제일 처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했죠. 여러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라고 했을 때 BC 333년에는요 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와갖고 두로라는 도시를 아주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물에다 그냥 잠겨버렸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벌었던 돈, 그 사람들이 쌓았던 성벽, 그 사람들이 지켰던 망대, 이거 다 옛 얘기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바닷속에 몰아치는 파도 속에 다 없어져 버려서 오늘 한 단어 티끌, 맨바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6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7절 보시면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북쪽에서 말과 병거, 기병, 군대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다 쳐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성은 함락됐죠. 백성들은 살육했죠. 완전히 무너져서 반복됩니다만 맨바위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돈은, 경제는, 쌓아놓던 번영은 다 속수무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를 심판하실 때 처음 에스겔한테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예언자 중에 하나 이사야가 있었죠. 이사야 23장 두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1절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들이 배 타고 저기 나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슬퍼할 거다. 왜? 너희들은 황무하여 집이 없어 들어갈 것이 없고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에게 전파될 때에 옛날에 건설되었던 그 도시 희락의 성 어디 갔지? 없어져 버린다니.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에 가서 머물던 그 성읍 다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23장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인을 찾아가 보면, 아니 그러면 그 경제를 자랑하던 부국이었던 두로가 왜 슬피 부르짖어 울게 됐을까? 이유를 또 하나 들어드린다면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있겠습니다만 28장까지 보면 28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너는 두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네 마음입니다. 오늘도 마음이야. 네 마음이 심보가 남이 망하는 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네 마음이 거기서 더 올라가 갖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무너졌어요? 우리도 탑을 쌓아서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도 한번 인간의 의지 탑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허털어 버리시니 언어를 혼란시켜 버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 것이 바벨탑, 바벨론의 심판이라면 오늘 물질로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자 그렇게 얘기했던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바다 가운데 앉아. 너 이젠 하나님 마음 같은 척 할지라도 넌 사람이야, 신이 아니다.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될 것은 뭐야?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고 겸손함은 뭐예요? 나는 땅의 존재, 나는 없어질 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두로와 비스무리하게 살았던 사람이 초대교회 중에는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자기를 우상시했던 사도행전 12장쯤 가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헤롯 왕. 이 사람이 금딱지 붙인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햇빛이 비치니까요, 그 금이 반사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야,
저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얼른 헤롯이 깨닫고 아니 나는 인간입니다. 나도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번쩍이는 옷에 금을 붙이고 얘기할 때 신의 소리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을 때 오늘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얘기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라. 여러분, 멸망을 금딱지 붙인 옷을 입은 사람이 짐승 동물 중에 제일 미물이 뭡니까? 버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저 버러지 같은 것도 못 하는 건데 벌레가 와서 먹어서 죽어버리네. 왕이 벌레 먹어 죽어버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우상시하고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가치를 받을 그 교만함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티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자에게 행하는 얘기를 하신다면 예수님 당시에 또 하나의 부자는 참 농사를 열심히 짓고 애를 써서 수확을 엄청 거두어들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이 내 거니까 내가 도로 찾으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돈 이걸로 중심에서 살던 오늘 두로 사람을 향해서 야,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너 창고 늘려서 쌓아둔 그 통장의 돈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재물을 신으로 삼고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알지 못하고 오늘 탐심으로 있는데도 또 다른 사람이 망하니까 내가 더 갖게 됐다 좋아하는 그를 향해서 오늘 야, 믿음을 떠난 자의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심보를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그 영혼을 도로 찾아. 그 네 영혼이 티끌로부터 흙으로부터 왔으니 너 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 두로의 교만함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6절로 끝을 냅니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이 칼에 죽게 될 거다. 여러분, 딸은 자궁입니다. 생사한 생육과 번성의 씨입니다. 그런데 용사들이 바다에 나가 죽어버리고 배가 다 파손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두로의 모든 딸들이 칼에 죽을 거다. 이 말은 잘 안 쓰던 말이에요. 용사가 칼에 죽는 건 나가서 전쟁마당에서 죽임당할 수 있지만 다시 여인들이 생산해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로를 향하여 하신 오늘 심판의 예언은 뭐예요? 들에 있는 딸들이 칼에 죽을 거다. 너희 민족은 더 이상 후손을 보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두로 주민이 큰 물에 덮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배가 깨질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지켜줬던 등대가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시 배를 만들고 등불을 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로는요,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딸들이 다 칼에 죽어버렸어요. 그 환락, 그 쾌락의 도시 어디 있지?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면서 여기쯤에 두로가 있었을 거야 라는 얘기겠죠. 19절 보십시오. 그 성에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없는 성읍이 됐어요. 황폐한 성읍이. 깊은 바다 큰 물이 다 덮어버려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20절입니다. 26장 20절 보시면 그들이 구덩이 깊은데, 땅속 깊은데 거기 가서 슬피 울며 황폐한 곳에 살게 된,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하늘, 땅, 그리고 땅 밑에 깊은 스월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멸망은 그 스월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두로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라진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26장은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21절까지 맞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두로를 패망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잊지 못하는. 우리가 다시라는 말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소망이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영원히 만날 거야. 근데 두로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다가 모든 걸 절대로 퍼붓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거기다 성을 쌓고 거기다 벽을 이루고 거기서 모든 무역을 하며 이루었지만 결국은 뭐야? 너는 다시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것을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두로 사람들은 영원한 벌, 다시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표현합니다. 이 임금이 잔치를 다 벌여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지 않아요. 나 땅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어요. 나 사업하기 때문에 나 못 가겠어요. 나 장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 못 가겠어요. 이게 뭐예요? 두로 사람이죠. 쾌락을 즐기고 장가 가고 나 사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 타고 저기로 나가냐고 오늘 그 잔치에 못 갔어요. 임금이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그놈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다 못 오겠다는 그 두로 사람들 수족을 결박해서 어두운 데로 다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결국 두로의 삶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오늘 다시 6절로 돌아와서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딸들이 칼에 죽어버릴 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딸들이 칼에 죽지 전에 여호와인 줄 미리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영생을 준비한다는 건 미리 알고 믿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봐야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그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울을 보며 나 삶을 나를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알게 된 건요, 그건 참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복이 아닙니까? 시편 2편으로 오늘 설교를 마감합니다. 시편 2편의 1절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마치 두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시편 2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두 번째는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진노와 멸망에서 사는 복을 이루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피하지 못한 두로 사람들은요, 들에서 딸들이 다 죽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면 이 사순절기에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웃을 향해서 이웃 잘못되는 거 고소하고 쌤통이다 그랬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야, 내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돈, 쾌락 그런 거 앉으면 자랑했다면 야, 이거 아니겠구나. 다시 한번 두로의 심판과 부귀영화의 멸망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지고 물에 잠겨질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끝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아들 우리 예수님께 입맞추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지만요, 두로도 멸망합니다. 강대한 모든 것들, 지금 세상 제국이 물질로 모든 걸 이룬다고 전쟁을 하지만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물속에다 잠그시면 하루아침에 다 잠기어짐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